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찡한 감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작은 교회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인데 한 아이의 엄마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 옆에 조금 더 큰 꼬마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죠?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출처를 알고 싶고 하면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막 뒤졌거든요.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떤 사진인가. 그래서 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은 1976년도, 70년대 청계천 판교촌에 있는 활빈교회라는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청계천 하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예전에 그냥 청계천 똥다리라고 했잖아요. 판자촌들이 질비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었던 일본인 목사님이 계세요.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노무라 목사님은 이후에 청계천 사역을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활빈 사역을 하시다가 스크랩북과 당시의 어떤 그 지도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이런 사진, 옛날 이런 사진들을 무려 3,000점 가까운 사진들을 한국 정부에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더 막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유튜브에 어떤 CCM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에 이 사진을 이제 딱 하고 보여주고 그 노래 찬양 제목이 뭐였냐면 어머니 그 노래라는 노래를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가사가 이 사진과 괜찮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다가 댓글이 쓰여 있어서 그 밑에 댓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속에 엎여 있는 아이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지금 중동에서 선교사로 있고요. 사진 속의 제 모친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좋은 찬양을 찾다가 이곳에 왔는데 이런 사진이 있네요. 평생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결코 쉬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기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 시대를 사셨던 모든 어머니들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 우리를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 우리 역시 늘 간절히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손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댓글을 보고 이게 실제 그 등에 업혔던 그분이 선교사님이 돼서 중동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시고 어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금 생존해 계시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비록 이런 한 장의 사진이지만 굉장히 뭉클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 정말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늘 주님과 마지막 실천사항 늘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드려지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영적으로 상처받고 썩어 들어가는 그 영혼의 아픔을 안고 고통과 어떤 그런 마음을 안고 왔어요. 그런 것을 성령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의 시간이라는 말씀 제가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의사가 되셔서 직접 메스를 들고 썩어 들어가는 그 영혼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도려내시고 골문 부분이 있다면 짜내기도 하시고 상처난 곳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서 그 우리의 아픈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연극을 관람한다면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내고 그거 재밌게 즐기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콘서트나 영화 찍는데 소품을 한번 날라봤습니까? 아니면 무슨 조명 전구 하나 갈아봤습니까?
극장 무대 청소해 줄 필요도 없어요. 누구도 그러길 원치 않고요.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일단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야 되고 누가 준비합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 내가 준비하고 기도 내가 준비하고 헌금 위원도 내가 준비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분주히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단 1분 1초도 여러분 헛되이 예배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없는 게 우리 교회에 너무 많죠. 찬양대가 있다면 찬양대에서 일주일 동안 몇 번의 찬양 연습을 하면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대표직 기도자가 있다면 또 피아노 반주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반주에 맞춰서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에 맞춰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은 다 부족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신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 돼요. 든든하게 예배를 사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첫 번째로요, 예배는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예배는 충만한 은혜로 흘러가야 돼요. 구약에 성전이 있는데 구약 성전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이 있는데 이 양의 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될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그 짐승들 있죠? 짐승들이 가는 통로예요. 그 통로인데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돼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3차 때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요 뭐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방어해요. 왜 그랬냐면 당시는 예루살렘이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족속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약탈해 가고요,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을 아주 튼튼하게 성벽을 쌓는 일이 굉장히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합니다. 근데 성벽을 쭉 쌓으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문이 또 있어야 되겠죠. 10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10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 10개의 문 중에서 제일 처음 만든 문이 무슨 문이냐면 바로 양문이에요. 양의 문이라는 이름의 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문은 어떻습니까? 희생제물이 성전으로 통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 가면은 뭐가 나오냐?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양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양문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속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속죄함을 누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성전, 참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문은 구약의 희생제물을 운반하는 문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예배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양문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건축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준비. 거룩한 마음가짐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10개 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0개 문을 만들었는데 양문은 문은 문짝은 달아놨어요. 문짝은 달아놨는데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10개 성문 중에서 9개 문은 아주 튼튼한 그 잠금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성에 들어와서 막 약탈을 해간다거나 뭔가 거기서 뭐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요, 그냥 뭐 이렇게 단단하게 잠글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그 양문만은 잠금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잠궈서 못 들어오게 할지라도 양문은 잠금장치가 없었는데, 그런 이유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이 되었던, 무신론자가 되었던,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 금지라고 밖에 붙여놨어요. 하도 그냥 교회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막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아주 못된 그런 그 교리로 꼬드겨서 빼내갔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시킨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신천지에 믿음이 있다. 좋다고요.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면 누가 금지를 합니까? 어느 누구라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흐르는,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세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을 얻고요, 삶의 활력을 얻고요, 힘을 얻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맨날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안 된다는 그 사고에, 사람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정말로.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맨날 어디 아프다고만 하고, 그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승리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 주민 족속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놀라운 것은, 치열한 전쟁 중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보통 싸울 때 아주 견고한 칼이나 강한 무기나 이 중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을 서야지 맞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호사밧 왕은요, 제일 앞에 뭐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예배는요, 창이나 방패보다 예리하고 견고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싸울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이건 다른 말로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놓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예배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셨다. 역으로 말하면 여호사밧에게 뭐를 주신 겁니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사단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예배예요. 언제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악한 마귀 사단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사단의 결박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를 숨막히게 하는, 고통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자꾸 비판적인 어떤 판단, 자꾸 나를 다운시키려는 그 악한 세력들이요, 악한 감정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중에요, 여러분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고통은 해결되고 막혔던 악한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승리예요. 승리. 여호사밧에게 안겨졌던 그 승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승리자죠. 예배를 통한 승리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이나 수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요. 그 흠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양이나 제물로 드린 양이나 수소는요,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제물로 사용 못합니까? 못해요. 그것이 흠이 없는 수소예요. 상처나지 않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물을 들고 왔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 하나하나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돌려보기도 하고 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면 잠잘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세상에 시달린 어떤 그런 거,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막 타올라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 예배는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정말로 정성껏 드려야 돼요. 정말로 정성껏 드려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이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썼는데 막 문장도 틀려요. 막 문장도 틀리고 어법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글씨는 개발세발이야. 근데 그렇게 정성껏 막 고민하면서 막 편지를 썼어. 근데 어법도 틀리고 문장도 틀리고 글씨도 개발세발이야. 이런 편지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 있는데 어법도 다 맞고 글자도 뭐 괜찮고 그런 거를 블로그나 SNS 같은 데서 퍼다가 살짝 이름만 바꿔서 글을 보냈을 때 여러분 앞에 거 원하십니까? 뒤에 거 원하십니까? 당연히 앞에 거 원하시겠죠. 당연히 좀 어설퍼도요, 내게 정성껏 꼭꼭 눌러서 쓴 그 손편지를 원하겠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뭔가 거룩하게 많은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성껏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다 미스바로 모이자 해서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간절히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을요 혼란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하나 갖다가 이건 에벤에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불리는 기념돌을 거기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념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활과 그 모든 곳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에벤에셀의 그 확고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 같은 역사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도사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대 초반에 그 나이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2주 동안 중국에 선교사로 중국 선교를 다녀오셔야 했어요. 그 어린 저에게 신방할 곳이 한 곳이 있으니까 가서 신방 예배를 인도하라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신방해야 될 분은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암 말기 환자였어요. 신방 당일에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환자분 신방하러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암 말기 환자 성도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나가는데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장면이. 그런데 채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성도분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변화가 있거나 최소한 암이라도 조금 호전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정해진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과연 예배가 필요할까? 사실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이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신방해 주세요 요청하면 제가 기쁨으로 가죠. 기쁨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사를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사업 새로 시작을 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들이 전하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사업에 쫄딱 망한 성도가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 절차를 받고 있는, 그래서 신앙불량자로 살고 있는 그 성도에게 가서 예배 한번 드림으로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데, 아들이 대학 시험 보는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 목사님 대학 붙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현실을 초월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제가 너무 무능력한 제 자신을 목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무능력하고 저는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는 살아있고 성경은 단 1분 1초도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릴 때 사실은 하늘에서 엄청난 일들이 분주하게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신방 예배든 아니면 셀 모임을 통한 그런 예배든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든 어떤 예배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이사야 6장 2절 3절 계시록 5장 11절 12절의 기록처럼 그렇게 소란스럽게 위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의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간절히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하늘에선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허술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같이 예배는요 정말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응답을 방해하라는 사탄의 세력과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요 하늘로 보내져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갈 때 우리에게 산소망과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산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전에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전했던 내용을 빼고 지금 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희생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사람은요 양을 끌고 회막문까지 가야 됐어요. 직접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짐승을 끌고 번제단에 가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그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요 곧 성공의 예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시죠? 그렇게 돼야 돼요. 양과 소가 양문을 통해서 성전을 나갈 때 이들은 배가 갈라지고 피를 쏟고 내장과 창자가 태워지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희생 제물, 그 피 흘림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남김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 모든 교만 태워버리고, 내 욕심 태워버리고, 내 지식과 능력 태워버리고, 내 자만감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부활의 기적이 늘상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단히 붙어서 이 예배를 사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